어느 날 물가에 있던 정갈이 저쪽 옆에 있던 개구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개구리야, 나를 업어서 저 강 건너편에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네가 나를 독침으로 쏘면 어떻게 하니? 독침으로 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니? 그러자 정갈이 너를 찌르면 나도 빠져 죽을 텐데 왜 내가 너를 찌르겠니? 개구리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정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넙니다. 한참을 건너다 중간쯤 갔을 때 정갈이 개구리 등에다가 독침을 쐈습니다. 그러자 둘 다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개구리가 숨을 몰아쉬면서 정갈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죽을 줄 알면서도 나를 독침으로 쐈냐? 그러자 정갈이 역시 숨을 몰아쉬면서 그건 내 본성이니까 내 본성대로 쏜 것뿐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독침을 쏘는 것, 정갈의 본성은 독침을 쏘는 겁니다. 그게 정갈의 본성이에요. 정갈은 자신의 본성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정갈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본성, 의식대로 살아갑니다. 개는 주인을 보면은 반갑다고 꼬리를 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보면은 왕왕 하고 짖어요. 그건 개의 본성이요, 개의 의식입니다. 고양이는 또 야옹야옹 하죠. 그리고 쥐를 잡습니다. 그는 고양이의 본성이요, 고양이의 의식이죠.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체는 이같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고 자기 의식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선악간에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성입니다. 그래서 개가 나에게 막 왕왕 하고 짖는다 할 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저놈의 개새끼가 왜 나를 보고 짖나?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는 본성대로 짖는 거니까 너는 짖는구나. 짖는 게 네 본성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인상 쓰고 발길질하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본성대로 충실한 거니까 그 개를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식혁명의 저자 데이빗 호킨스는 인간도 의식적인 존재라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인간의 의식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부정의식이에요.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수치심, 분노, 미움, 죄책감, 두려움, 욕망, 또 미움, 자존심 이런 것들. 에고로 살아가는 것, 에고로. 자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정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로 따지면은 이것은 1에서부터 199까지 지수가 나오고요. 인류의 78%가 부정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10명 중에 8명은 부정적인, 늘 마음이 미움이 있고, 늘 마음이 분노가 있고, 늘 마음이 욕망 가운데 있고, 마음이 편안이 없어요. 늘 복잡하고, 늘 마음이 시비가 있고, 기분이 나쁘고, 화딱지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믿고, 욕심부리고, 이게 10명 중에 8명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죠. 10명 중에 8명은 보통 그렇게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데 슬픔 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곳에서 슬픔을 봅니다. 생로병사, 태어날 때도 인생이 슬프다 생각하고, 늙는 것을 볼 때도 슬프다 생각하고, 병이 드는 것 보니까 슬프다 생각하고, 늙는 것, 죽는 것을 볼 때도 슬프다 생각해. 아름다운 꽃을 볼 때도 저 꽃이 곧 질 텐데 슬프구나, 또 슬픔을 느낍니다. 모든 곳에서 슬픔을 느껴요. 인생무상, 슬프다. 또 분노의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서 분노와 화를 냅니다. 그래서 길가에 개가 오줌을 싸는 걸 볼 때도 화딱지가 막 나요. 저는 뭐 개새끼는 왜 오줌을 싸서 냄새를 나게 하나 기분. 또 자동차가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 볼 때 기분이 막 나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질서가 없어. 기분이 나쁘고 화딱지가 납니다. 현수막이 요즘 많죠? 무슨 뭐 정치 현수막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현수막을 볼 때도 화딱지가 막 나요. 기분 나쁘다. 예, 그런 의식 가운데에서 늘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슬픔 의식을 가진 사람 보고 왜 너는 그렇게 슬퍼하냐? 슬퍼하지 마라. 인생을 좀 기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즐겁게 살아.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마치 개를 보고 야옹야옹 해봐 하는 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슬픔 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개가 야옹야옹 하는 격이에요. 또 분노 의식 가운데 있는데도 너는 왜 그렇게 작은 일에 화딱지를 내냐?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웃어 넘겨. 기분 좋게 살아. 감사하게 살아 해도 그 사람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고치려고 해도. 고양이 보고 왕왕 짖으라고 하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왜? 의식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인간 의식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의식, 부정의식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다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 신경질이 난다, 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나, 친절하지도 않나, 이 교회는 왜 이런가, 이렇게 그 의식만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식에서 그는 벗어나지 않는 한 그는 그렇게 이렇게 마치 전갈이 본성대로 쏘듯이 자꾸 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뭐 대제사장, 장로, 이런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런 로마 병정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죠. 그때 용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아버지, 모르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전갈이 본성대로 쏘듯이, 개가 본성대로 짖듯이 그들이 모르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 모르고 하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데이빗 호킨스의 말대로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만큼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 어떤 교우 신방을 갔는데 그분 신방을 갔는데 자기 집에 요양사가 온대요, 요양사.
근데 요양사가 자꾸 자기 돈을 훔쳐간대. 아, 그 도둑년이래. 몇 번씩 훔쳐갔대요. 그래서 그 요양사가 손버릇이 나쁜가 보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권사님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의심이 많대. 자기도 그 집에 몇 번 놀러 갔는데 자기도 훔쳐갔다고 의심을 한대. 그래서 자기도 못 놀러 간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치매 증세가 있대. 치매 증세. 치매가 있어가지고 자꾸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해. 훔쳐갔다 하고. 여러분, 치매 환자가 우리는 그래서 치매 환자를 보고 저 사람 못됐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진 않죠. 치매 환자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를 하죠. 치매 환자니까 그래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이 못된 년, 못된 놈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 치매 환자는 자기 의식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몰라.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뭐 치매 환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이전의 사울은 석학입니다. 랍비예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나중에 그거 내가 모르고 한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자신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모르고 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석학조차도 모르고 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예수를 대적하는 건지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내가 정말 모르고 했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 내 에고를 따라서 내 의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가 무섭습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올바라. 너가 잘못했어. 이 자기의가 이게 제일 무서운 교만이에요.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에고, 자기의식을 따라서 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탐심과 탐욕과 두려움의 이 부정의식을 가지고 정의를 행한다. 세상을 구원한다. 인류의 대의를 위해서 이런다고 할 때 이 제일 위험해요. 그것은 그런 명분을 품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전쟁을 일으키고 인류를 구한다. 이거 자기 에고를 따라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자기가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한다고 말해요.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과 관리들,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 그러면서 명분을 가져요.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 이 예수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자다.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다. 이는 마땅히 죽어야 할 때다 하고 자기들의 명분을 세워요. 자기 에고를 따라서 행하지만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의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판단이나 정죄나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가 알지 못하고 하고 있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때 그 이해는 연민으로 바뀌게 돼요.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할 때 마음속의 분노는 동정과 연민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할 일은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에요. 이해라는 관점을 가질 때 도덕적인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갈등과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문적인 직업인은 늘 그렇게 해요.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를 중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가지 말라는데 거기 갔어? 왜 그렇게 욕심 많게 밥은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속을 고장났어? 그 의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고 의사들을 그냥 치료해 줍니다. 외과 의사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성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치료해 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판단이 아니고 치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해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비난을 하지 않아야 돼요.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의식 속에 살고 나 자신도 내 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 거로 생각하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바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해하며 기도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려요. 비난할 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골치 아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면 내가 이해해. 그러면 용서해. 용서가 될까요? 100번을 이해해도 용서는 잘 안 됩니다. 용서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용서에 관한 글들이 많습니다. 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상담학 건강심리학 박사이며 학장인 프레드 러스킨이 쓴 용서라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용서는 그 부제가 나를 위한 용서라. 용서는 나를 위한 것.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를 하면은 평화를 누린다. 용서하면 평화를 누려요, 내가. 또 용서를 하면은 과거에 희생되지 않는다.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또 용서하면은 나의 강함을 보이는 태도다. 맞는 말이죠. 또 용서하면은 심장병에 안 걸려요. 심장이 나쁜 사람은 이 심장 용서해야 돼요. 심장병 방지가 됩니다. 또 용서를 하면은 뇌 기능이 건강해져요. 뇌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용서하면은 면역 체계가 활발해져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건강해지죠. 이 용서가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용서의 훈련법으로 호흡법, 심호흡을 하라.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심호흡을 하라. 그리고
다짐문을 쓰라는 거다. 용서하면은 나에게 평화가 와, 용서하면 나에게 건강이 와, 용서하면 나에게 좋아하고 다짐문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용서될까요? 수많은 이론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미운 놈이 쩍 생각하거나 나타나면은 순간적으로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서 혈압이 올라요. 혈압이. 용서 평화로웠던 마음이 그냥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막 쾅쾅쾅쾅 뛰고 몸이 부들부들 막 떨려요. 그리고 죽일 놈. 용서라는 생각은 짜득이 조금 속으로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가 광풍처럼 내 마음에 몰아쳐요. 정갈이 죽을 줄 알면서도 쏘듯이 또다시 독침을 날리게 돼요. 용서에 이해가지고는 용서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또 분노가 그냥 머리끝까지 하면서 이 얼굴이 시뻘개지고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게 돼요.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용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의식의 변화를 가질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정의식에서 긍정의식으로, 사랑의식으로, 예수의식으로, 성령의식으로, 하늘의식으로, 믿음의식을 가질 때, 주님의 의식을 가질 때 거기에서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의식, 나의 에고와 나의 자의식을 가지고 부정의식을 가지고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개가 고양이처럼 짖으라는 거예요. 정갈 보고 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 예수의식, 주여 나에게 주님의 의식을 주시옵소서, 예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의식을 가지고 주의 사랑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주여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그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지. 내가 변화가 돼. 내가 내 속사람이 내가 의식이 거듭날 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지. 의식이 변화 없이는 모든 것은 말짱 헛거예요. 용서한다 하지만은 안 돼요. 주의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긍정의식, 호킨스가 긍정의식이 부정의식과 긍정의식인데, 긍정의식은 이 지수로 말하면 200부터 1000까지예요. 인류의 20% 정도가 긍정의식 가운데. 이 긍정의식은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믿음과 포용력과 자존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자발성, 용기 이런 건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류의 20%인데, 이런 마음을 가진 늘 마음이 행복하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족감에 살아요. 자존감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류의 80%는 부정의식 가운데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의식이 낮으면 불행합니다. 의식이 낮으면 병도 많이 와요. 여러분들 병치레하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의식이 낮기 때문에 이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의식이 고양되면은 몸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래서 늘 병치레하고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의식이 낮은 사람이에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우울증, 병을 달고 살아요. 불행합니다. 그러나 긍정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용서의 이런 긍정의식, 주님의식, 사랑의식, 하늘의식을 가진 사람은 늘 마음에 행복하고 엔돌핀이 솟아나기 때문에 건강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를 가요.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80%가 부정의식이고 인류의 20%가 긍정의식이면은 나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부정의식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나는 안 그래, 그래도. 부정의식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내가 부정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긍정의식으로, 예수의식으로, 사랑의식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즐겁고, 보다 감사하고,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매일 미움과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과 탐심과 비난과 정죄, 여기 산다면은 부정의식에 사는 거예요. 내 에고로, 모든 내 욕심, 내 에고로, 내 에고라는 건 내 욕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정의식에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해요. 병이 많아요. 만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일이 막혀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그래도 오늘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용서가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고 그런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긍정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해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일이 잘 됩니다. 형통해요.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되죠. 어디에 있어요? 바울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 자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볼 때 내가 지금 부정의식 가운데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어둠에 살고 있구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망해야 돼요. 갈망. 구하면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주여,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에 주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의식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에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용서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그때 비로소 용서가 나오는 거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이 진보와 변화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악을 깨부수자, 죄악을 쳐부수자, 더러움을 물리치자, 그런 것이 아니고 빛을 받아들이고 선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면 부정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른 방법이에요. 여기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얼음을 깨기 위해서는 망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불이 있으면 돼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는 강한 바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살이 필요해요. 부정성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부정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할 때는 저절로 내 안에는 부정성이 물러가고 더러움이 물러가고 악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처럼 무시로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의식을 갖게 하시고 예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마음에 있는 부정이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이제는 천사가 수종을 누리게, 천사가 수종을 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저절로 됐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임종을 맞았어요. 이제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가방을 하나 들고 찾아왔어요. 야, 아들아, 이제 갈 때가 됐다. 따라와라. 벌써요? 그래, 가야지. 근데 천사님, 그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방에는 네 소유물이 들어있어. 네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안에 있지. 제 소유물이면 제 옷이나 돈이나 뭐 재물 그런 겁니까? 아니야. 그것은 이 지구에 속한 거야. 그러면 근데 가족,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자식입니까? 아니야. 그건 네가 이 인생 여행길에 속한 거야. 그럼 내 몸뚱입니까? 아니야. 그건 이 흙에 속한 거지. 그럼 내 영혼입니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럼 제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방에 들어갈 제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한 것들, 용서한 것들, 나누어 준 것들, 베풀어 준 것들, 충성한 것들, 네가 인내한 것들, 믿음 가운데 살아간 것들이야.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은 것들이 그 가방 안에 들어있어. 네가 사랑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고 용서함으로 심은 것이 이 가방에 들어있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주여 오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긍정의식을, 주님을 구할 때 긍정의식을 가지면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고 기쁨과 평화와 감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정에서 벗어나 긍정으로, 예수 마음으로,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서 주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